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한번 더 시작.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멘.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멘. 네, 그렇죠.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그 삶의 희망이 있는데 그 여러 희망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희망이 있을 겁니다. 저만 있을까요? 여러분만 있을까요? 우리만 있을까요? 아니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라면 의례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희망이라 한다면 내 인생이 혹은 짧게 내 삶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살아가는 공통적인 삶의 또한 인생의 희망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인생의 희망이 정말 형통한 그 삶이 인생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그 사람은 인생은 어떨까요?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삶은 어떨까요? 매일 반복되는 것이 늘 새롭지 않을까요? 매일 반복되는 그 삶이 기쁨과 기대와 웃음으로 가득한 행복한 나날 행복한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본문에는요, 바로 이러한 인생의 형통의 길을 들어선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열혈 청년 사울입니다. 우리는 오늘 열혈 청년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인생의 형통, 이것이 단지 세상에서만의 형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형통함이 어떤 건지, 무엇인지 깨닫고 배우고 믿고 확신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네, 그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요? 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예. 나의 주인이시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저 같은 경우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 전능하신 하나님. 각자가 믿음에는 뭐 하나의 딱 답은 없어요. 믿음에 딱 하나의 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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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럼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래요. 또한 저 사람은 전지한 하나님이래요. 저 사람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래요. 저 사람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저 사람은 무서운 하나님이래요. 내만 맞고 저 사람들 다 틀린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틀리고 저 사람들이 맞는 건가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이 맞을까요? 딱 하나 꼽으라면 꼽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공통적. 이거는 딱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때가 있으면 갸우뚱하면서 의심해 봐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 예. 이단이나 사입이나 좀 희한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위험스러운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갖고 있는 이것만이 정답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그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 그러고 나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각자에게 나타나는 분이 달라요. 박 집사님이 집에 가시면 남편에게는 어떤 존재예요? 사랑스러운 아내죠. 예. 아들에게는 어떤 존재예요? 사랑 가득한 엄마가 되는 거죠. 교회 오면 예, 성실한 집사님이시고 또한 복지관이나 다른 사회 활동을 하러 가시면 그 자리에 알맞는 그러한 역할로서 불려지고 대하고 또한 행동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집사님 집에서랑 교회에서랑 다른 데 활동하는 데랑 달라요? 똑같죠. 그런데 각자 위치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집사님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대로만 이야기하겠죠. 예. 그렇다고 집사님이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포함되어 있는 다 맞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해신자매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더 많이 경험하고 느끼는가에 따라서 그 신앙이 믿음의 방향이 또한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게. 철에 맞는 옷을 입는 거죠. 겨울에 매서운 바람이 불 때는 두툼한 파카를 걸쳐 입어야지 맞는 거예요. 막 쇼팬츠에 나시 이런 거 입고 다니면 뭐라고 그래요? 네, 그래요. 근데 한여름에 제 좋아하는 잠바도 나한테 빨간 잠바가 있어요. 그걸 딱그 모자까지 팍 쓰고 다니면 어때요? 미쳤다 그러죠. 네. 때에 맞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나 사랑의 하나님만 경험했어. 한 번 했어요. 근데 이것만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하면 안 돼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지만 때가 이르면 무섭게 진노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요 무서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봤는데요 정말 무서워요. 정말 철저하게 이거를 하나님 분명히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공포스러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청정하고 순종해라 라고 했을 때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했을 때 웃으면서 말할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고 있을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한 때가 되면 뭐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심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은 빠지고 우리를 향한 무서운 진노와 심판만 남겨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유 나 이제 잘할게요. 아니요. 기회는 무수히 많이 주어졌었는데 매일매일 주어졌고 매주 주어졌고 매달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외면한 거예요.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에 따른 합당한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가 갖고 무서운 심판의 벌채 흥망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할 게 아니라 내가 너무했군요 라고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주님도 잘 지키고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해야지 더 이상 기회가 없으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있을 때 마음껏 드려야 돼요. 최선을 다해 드려야 돼요. 무리해서 과하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막아버리실 때도 있어요.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위해서는요. 지금 내가 조금 드릴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그 기회는 매주 주어지고 있잖아요. 매달 그 기회가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청종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부르는 찬양의 것처럼 복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만 매일매일 평생 동안 경험하며 만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속성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살펴볼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또한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무엇합니까? 믿습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또한 믿음의 선포가 증언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죠. 불가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아멘.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적으로 믿으면서 살아가잖아요. 뭐가 가득할까요? 내게 감감은 내게 샘손 넘친 사랑. 전적으로 하나님 믿으면서 잘 사는 사람은요 근심, 걱정, 불안이 없고 기쁨, 사랑, 평안이 가득한 거예요. 아멘. 부러워요?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부러우면 그걸 하면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 넘치는 삶, 사랑이 가득한 삶, 평화와 평안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전적으로 믿으며 살아가면 불안이 없어요. 사람이 불안이 왜 불안해요? 어떤 때 불안해요? 어떤 때 불안해요? 뭔가 알지 못하는 미지에서 오는 불안이 굉장히 큽니다. 그 횟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부모님 앞에 혼난 꾸중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꾸중을 듣고 있는데 엄마가 언제 끝낼지 모르는 그 불안함. 도대체 몇 대를 맞아야 끝날지 모르는 그 불안함. 그런 게 있잖아요. 시험을 치렀으면 도대체 나의 성적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이번 학기, 아니 다음 학기는 장학금을 과연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뭐에 대한 그러한 불안함. 미지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생겨나는 불안이겠죠. 또한 그렇다면 대상을 통해서 나에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부터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대상에서 신뢰도를 얻지 못할 때, 대상이 불안전할 때, 불안정성을 가질 때. 제 아내가 제가 요즘 나이가 들다 보니까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운전하다 보면 아프고 저리고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초시고시 운행 횟수가 기지개 켜고 그러는 횟수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며칠 전에는 제 아내가 갑자기 막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막 승질을 그렇게 하네. 혼내는 거예요. 막 아파 죽겠는데 막 팔을 때려가면서 운전하는 사람 핸들 잡고 있는데 팔을 막 때린다. 때려가면서 막 왜 사람 불안하게 운전을 하냐고. 왜 사람 불안하게. 사람 불안하지 않고 조용히 잠자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왜 불안하게 운전을 하냐고 하면서 이렇게 막. 자, 보세요. 왜 불안해요? 왜 불안해요? 내 대상이, 내가 마주하고 있는 대상이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대상으로부터 믿음, 신뢰감을 갖고 오지 못하죠. 그래서 생겨나는 불안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전적으로 믿으면 뭐가 없다고요?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으로부터 불안함이 오겠어요? 아니요.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만 가득하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있다라는 것을 나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불안함이 있나 기쁨과 평안함이 있나 이거를 스스로 살펴보세요. 스스로 감독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하나님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거예요.
목사님 너무 억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필요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평안 준다는 거예요. 희망도 준다는 거예요. 희망 가득한 그 형통한 인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전적으로 믿지 못하니까 뭐예요? 재앙이, 불안이, 불평이, 괴로움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는 것을 그대로 반사를 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것처럼 듣는 것도 그대로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좋은 걸 보세요. 예를 들어 유튜브나 넷플릭스 그런 데서 막 죽이고 막 잔인하게 막 그런 거 보면은 자 보세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그 옆에서 친구가 이 막 잔인한 거 막 죽이는 거 막 그런 거 보고 있어. 그럼 그 보고 있는 친구의 얼굴을 한번 본 적 있어요? 어때요? 그 얼굴이? 이래요? 이러잖아요. 날 인상 쓰게 하는 걸 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쁜 거, 재밌는 거, 막 로맨틱 코미디처럼 막 알콩달콩 살랑살랑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친구 사람의 얼굴을 봐봐요.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웃고 있잖아. 날 웃게 만드는 걸 보세요. 아멘. 날 웃게 만드는 걸 들으세요. 아멘. 아멘. 사람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멘. 사람은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 보는 대로 내가 보여지게 되는데 듣는 대로 내가 보여지게 되는데 여러분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고 들으세요. 아멘. 아멘. 그게 가장 중심된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바라보고 있으면요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계획이 있는데요. 인류를 구원할 계획. 뭐라고요? 인류를 구원할 계획. 그분은 자기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지 플랜을 실행하시잖아요.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인류가 각자가 짊어져야 한 그 죄악과 죄짐을 대신 담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항상 불합리하다라고 느끼면서 갖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과 죄짐을 짊어지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잘못이 있고 죄가 있어서? 예수님은 죄가 없고 잘못이 없습니다. 완전 무결하고 무흠한 존재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악과 죄짐을 담당하기 최적의 대상이었던 거죠. 잘못이 있으면요 자기 잘못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대체할 만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완전 무결 무흠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악과 죄짐을 대신 치르시기에 가장 확실하고 최적에 알맞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책임져야 할 그 모든 짊어져야 할 죄악과 죄짐을 다 해결하셨지요.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화목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 전에는요 예수님 전에는요 기회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그 귀한 기회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인생의 기회는 세 번 오다 하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기회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따져보면 그렇게 없어요. 예배 맨 처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건 일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될까요? 몇 번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산제물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요. 내가 80년, 100년 사는데요. 그 사는 기간 동안 과연 며칠은 모자고 몇 시간이나 될까요? 얼마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 별로 없습니다. 혹시 교회에 나와 있고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당장 죽으면 내가 천국 가기보다는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분들이 있다면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서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진 분들이 있다면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더 견고히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의 죄짐을 해결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를 만드시고 아멘. 그 교회를 채우는 성도를 세우신 겁니다. 아멘. 왜? 성도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공평한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신 겁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고귀하게 사용하고 있는 교회를,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합니다.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 교회를 해체시키고 예배를 멈추게 하고 성도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끝이냐? 아니죠. 게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악한 일을 하는 단체들을 추켜 세우면서 상당한 권력과 권한까지 부여해 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요,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 많은 이 부조리와 그 비진리가 진리를 탄압하고 있는 그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열혈 청년 사울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 권력과 권한을 갖고 그 힘을 갖고 뭘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해산시켰잖아요. 그 성도들을 뿔뿔이 흩어버리고 잘 드려주고 열정적으로 드려주고 있던 그 예배를 모두 다 멈추게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일이 비진리의 그룹인 사람들에게는 크게 칭찬받을 일이어서 야, 너 큰일 해냈구나, 이 귀한 일을 잘 해냈구나 라고 하면서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더 막강한 권력을 부여받습니다. 사울은 이제 유대교가 집권하고 있는 이 유대 사회에서 상류층으로, 상류사회로 넘어갈 수 있는 이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이 미래를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야,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너 예루살렘 교회를 잘 해체시키고 예배를 멈추게 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뿔뿔이 흩어버리는 일에 잘했구나. 내가 우리가 너에게 한 가지 미션을 더 줄게. 이것만 잘하면 넌 우리와 같은 그룹에 속할 수가 있어. 사울에게 더 막강한 권력을 줍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의 이 업적을 토대로 그 많은 권한을 가지고서 다메섹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할 때 뿔뿔이 흩어졌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던 성도들이 많이
뭐 도망친 곳들이 어디예요?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다메섹입니다. 저기 먼 다메섹. 그때 도망간 성도들이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1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뭐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생긴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쪼개버리고 박살내버렸더니 저기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생기고 저기 에디오피아에도 교회가 생기고 저기 다메섹에도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사울이 가지 못할 거기에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고 생기고 있습니다. 라는 촛불을 접한 사울은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개선장군처럼 힘차고 멋진 말 위에 올라타고서 단단히 무장한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그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한 손에는 대제사장에게 부여받은 프리패스 통행권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다메섹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체포하고 구속시킬 수 있는 그 영장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분노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한번 사울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인생의 탄탄대로가 보장되어 있다. 이것만 끝내면 되는 거예요. 이야. 단단히 부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속하게 움직여서 말도 있어요. 어디든 거침없이 들어갈 수 있는 통행권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는 내 눈에 거슬리기만 하면 의심만 되면 붙잡아다가 포박하여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장도 있어요. 사울 두려울 게 있을까요? 걱정할 게 있을까요? 서슴없습니다. 주저함이 없는 그 발걸음입니다. 이러한 사울 지금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하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까요? 어떤 생각하면서 갈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사울의 입장이다면 이 일들을 다메섹에 도착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처리해 나갈까? 그것도 아마 구상하고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겁니다. 또한 다메섹에서 이 일 잘 끝낸 다음에 나에게 어떠한 상급들이 돌아오게 될 것인가 하는 달콤한 생각도 할 겁니다. 이제 막 유대교의 삼류사회로 접어드는 그 자기의 인생을 생각할 겁니다. 앞으로 수년 내에 내가 이 삼류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입지를 갖출 수 있을까?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 하면서 행복한 생각 아닙니까? 이러면서 사울이 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사울이만이 아니라 만약 사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모습은요, 사울 한 사람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사울이요, 이렇게 기분 좋은 생각과 상상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어디쯤인가 갑자기 환한 빛이 극렬하게 비추면서 눈을 뜨지 못합니다. 사울이 타고 있던 개선 장군의 그 큰 말이 눈이 부셔갖고 깜짝 놀라 발버둥 치자 사울은 개선 장군의 말 위에서 흙먼지가 그냥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게 됩니다. 눈을 뜨지 못하여 시끄러워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럴 때 바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은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요란한 고요 속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이 기이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도대체 이 일이 내 인생에 왜 일어났을까? 왜 하필 지금일까? 왜 하필 나에게? 과연 이 모든 것들을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사울도
자기에게 나 이거만 해결하면 끝나는 다 왔는데 이제 다 왔는데 이 코너만 돌아가면 끝인데 요 다리만 건너가면 끝장이 나는데 아 나 이제 다 했는데 하는 바로 그 순간 왜 하필 나에게 지금 그런 일이 생겼을까? 사울은 이 일을 이해하려고 3일이나 시금을 정패하며 고민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오늘의 해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너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대로 들어가라 내가 전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인류를 구원하려는 그 일을 진행시키고 완성시키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려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얼마든지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박해하고 있던 사울마저도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전능합니다. 아멘.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짝 마른 아론의 그 나무 지팡이도 싹이 나게 하시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송탄 하나 그스리지 않게 하시고 며칠을 잔뜩 굶주린 사자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집어삼킨 물고기도 살게 하시고 그에게 삼켜진 그 사람도 살게 하시고 그 되살아난 사람을 통하여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르밧과 위에 기름병에 가루통에 그 기름과 가루가 무한히 생겨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방 나라의 장군의 나병을 낫게 하시고 모든 중풍병과 모든 질병과 아픔을 다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심지어 죽은 사람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의 말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똑같은 한마디의 말로 이 빛 청청한 무화과나무를 뿌리부터 바짝 말라버리게 하신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사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사울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반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 도대체 하나님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람을 쓰더라도 좀 잘 골라서 써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잘 고르지도 못하는 안목을 갖고 있는 분이 어떻게 내가 믿겠습니까? 내가 추천하는 사람 쓰셔야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낫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경우에 맞는 사람을 갖다 써야지 경우에도 맞지 않는 사람을 갖다 쓰니 이건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선택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다 맞아도 이것만큼은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2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려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해드리니 이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붙잡아 갔던 사울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하루고만 한다면 메마른 나무 지팡이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부직갱이도 타다나무 부직갱이도 숯검정이 돼버린 그 부직갱이도 살아나 싹이 틔우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내 가족과 내 가정과 이웃과 친구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온 세계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내 상황이 안 좋아요. 내 환경이 안 좋잖아요. 라고 하면서 내 틀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억지로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끼리 통하는 농담이 있어요. 여러분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코끼리 알아요? 코끼리? 본 적 있어요? 얼마나 커요? 엄청 크죠? 냉장고 알아요? 냉장고? 네. 커요? 크죠? 코끼리랑 냉장고 중에 누가 더 커요? 코끼리가 더 크죠? 자,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죠? 근데 돼요. 전도사님 시키면 돼요. 어떻게든 이건 목사님들 사이에 도는 그 개그예요. 우리 세계에 성한 불교. 전도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든 다 돼요. 안 되는데 돼요. 희한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냉장고에 코끼리를 집어넣어 보려고 하세요. 어떻게 돼요? 냉장고 부셔져 버릴 거예요. 냉장고보다 더 작은 내 틀 속에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집어넣어 보려고 하세요. 가둬 보려고 하세요.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이 다 망가져 버릴 거예요. 내 가정이 망가지고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내 가족들이 다 깨지고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위해 나를 사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 지금 이래서 안 돼요. 나 이래서 못해요. 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틈바구니 속에 가둬버리려고 하잖아요. 제한시키려고 하잖아요. 내가 깨져버리고 가족과 자녀들이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 라고 하실 때 나 이게 없어서, 나 이게 모자라서, 내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무능해서, 내가 환경이 안 좋아서 못하겠지만 하나님 하시겠다 하신다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사용하셔서 내 가족들을, 내 자녀들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실까요? 내가 못났으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내 가족을, 내 친구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최적의 조건을 갖춘 존재는 누구예요? 바로 무능하고 무력한 나예요. 그러니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밤에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작은 촛불 하나도 그 빛이 환하게
미치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무능하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약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환경이 안 좋으니까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내가 배운 것이 없으니까, 내가 겁이 많고 걱정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납니까? 어째서 납니까? 어째서 그 사람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래서 저를 택하셨고 이래서 나를 사용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능하지만 약하지만 나를 쓰신다면, 주께서 나를 쓰신다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기꺼이 내가 헌신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할 때 거부하기보다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행함에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작은 그릇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평가하는 잘못을 막아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는 곳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옵소서. 진실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힘도 용기도 사랑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